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주의 말씀은 등과 빛이라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뜨거운 열정과 고백이 가득 차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인의 고백을 통해 표현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얼마나 넘쳐 흐르고 있는가를 본문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시인의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의 말씀은 등이요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발과 길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발걸음은 길을 따라 가기 마련이고 길은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인이 말한 길은 고속도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길을 밝히고 인도해주는 등이요 빛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디렉션을 쫓아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죄악된 길을 걷다가 성경을 읽고 그 길을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어두운 뒷골목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밝은 곳으로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불 꺼진 동네와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길도 선명하지 않습니다. LA의 경우를 보더라도 가장 화려한 밤거리는 모두가 다 유흥가입니다. 휘황찬란한 간판과 네온으로 불화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헬라의 절인이었던 디오게네스는 백주의 등불을 들고 거리를 돌며 빛을 찾았다는 독백이 그 심정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대낮에도 자동차에 헤드램프를 켠 채 달린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등불을 켜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 등과 빛이 점차 어두워져 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의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내 발과 내 길의 등이라고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고 굳은 것을 곧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의 말씀은 살아나게 합니다. 오늘 본문 107절을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살아나게 한다는 말씀은 소생케 한다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운다, 새 힘과 용기를 주어 다시 회복시킨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가고 있거나 시들어가고 있는 상태로부터 회복시켜 준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변이로 인하여 내 신앙이 죽어가고 있는 내 영혼이 다시 회복시켜질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세상의 어떤 그 과학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고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7절에서 시인은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옵소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뜻은 고난 때문에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사오니 나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몇 가지의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을 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둘째는 수용하는 것입니다. 운명이겠거니 하면서 자포자기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자기 힘만으로는 또한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깨어있고 도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어떤 때입니까? 나의 한계를 느낄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질 때, 지금처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느껴질 때가 바로 지금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계속 침체져 가면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침체되지 아니하도록 내 영혼이 깨어서 내 육체를 일으킬 수 있도록 깨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역사를 새롭게 하고 정치와 문화와 사회와 교육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혁명도 했고 쿠데타도 있었고 교육의 제도도 바꾸어 보았고 헌법도 바꾸어 보았습니다. 대통령도 새로 뽑아 보았고 장관도 바꾸어 보았습니다. 법도 만들어 보았고 제도도 고쳐 보았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바꾸면 그 사람이 나쁜 짓을 더 했던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사실을 시인은 수천 년 전에 벌써 간파했기에 살리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 아니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거라는 것을 예측한 것입니다. 춘향전이나 홍길동전 전쟁과 평화를 읽다가 새로운 삶을 결단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화를 보더라도 그 영화를 보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을지언정 변하여 새 사람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회개한 사람들과 거듭난 사람들은 그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체험자들이 주 앞에 나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골동품이 아닙니다. 살아있고 운동하고 역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혼도 육신도 찌르고 쪼개어 아프게 하고 도려내고 치료하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66권의 말씀이 신앙의 표준이 되어져야 할 줄로 압니다. 그뿐입니까? 히브리서 4장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님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낱낱이 벗겨 벌거숭이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후에 주 앞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질 것 생각하면은 어느 분은 표현하기를 소름이 끼쳐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펼쳐놓고 거기에 내 자신을 차례로 비춰본다면 죄와 허물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예의하고 십계명만으로도 내 모습을 조명해 본다면 걸리는 것이 걸리지 않는 것이 어떤 계명이 있으며 범하지 않은 계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의를 어떻게 지켜오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명으로 인해서 지키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던가? 게을렀던 적은 아니었던가? 핑계 아닌 핑계가 있었던 적은 아닌가? 여러분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켜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앞에 내가 서 있노라면 내 수치스러운 모습이 안몸처럼 드러날 때가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으니 그저 부끄러운 것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거나 얼굴을 돌린다면 그 시로부터 우리는 죽음의 길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듣고 야단도 맞고 때로는 책망도 듣고 위로도 받아야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의 말씀은 영원한 기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11절을 보면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일찍이 기업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땅보다 더 소중한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아들들에게 가나안 땅과 함께 신앙의 기업을 물려주었습니다. 우리 이민 1세로서 여기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힘쓰고 애써오는 우리의 수고는 과연 무엇을 남기기 위한 것인가? 무엇을 물려주기 위한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보고 새로운 시작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구약성경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으로 물려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기업을 계승해 나갈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은 하나님을 멀리하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은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 전체를 통하여 신앙적 유산인 말씀을 지킬 것과 그에 따르는 복의 내용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일명 축복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인의 고백은 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질적 유산보다는요, 정신적 유산이 더 중요합니다. 물질적 유산만 물려받으면 그 물질을 관리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이대를 넘기지 못해 그 물질을 다 탕진해 버리고 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유산을 함께 물려받으면 경제적 유산을 더 관리하고 전승하는 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유산보다 더 귀한 것은 영적 유산입니다. 영적 유산이라는 것은 신앙이요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먹는 법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먹는 법만 가르치면 늘 배가 고프고 남의 것을 빼앗아야 먹기 때문에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잡는 법을 가르치면 물고기가 마를 때까지 굶어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을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정신적인 유산인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1절에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리라. 왜요?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이 늘 풍성하기 때문에 부족함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푸른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리고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주머니에 차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울고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 새로운 생각들을 바꾸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시대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시인의 고백 앞에 귀를 기울입시다. 101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주의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106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110절에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12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순금보다 더 사랑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뜨고 주의 말씀을 바라봅시다. 귀를 열고 주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리고 가슴을 열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준비된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처럼 가장 어렵고 내 생에 가장 어려운 시간들을 환경을 넉넉히 이기고 남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